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스가랴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를 보면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를 꼽는다면 어느 시기였을까요? 오늘요? 네, 일제강점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36년입니다. 그 기간을 왜 가장 절망적인 시기라고 꼽을 수 있느냐?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주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기반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억압을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씨개명,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로 징용되기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처럼 정말 문화재도 빼앗기고 남자나 여자들이 다 이렇게 유린당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암흑이 언제 끝이 날까? 이 일제강점기가 과연 끝이나 날까? 그런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 암흑이 정말 내 생에 광복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어떤 사람은요, 변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야 지금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언제 광복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간에 완전히 절망으로만 끝이 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국내외로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도 계셨고,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저항했던 흔적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를 꼽는다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였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뭐 비슷하겠죠? 나라가 망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언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살아생전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이제 좀 그 포로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런 과정들을 짤막하게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바벨론 침공이 BC 60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BC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이때가 BC 586년도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나라를 이제 왕이 되어서 칙령을 내려요. 각 나라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도 돼라고 했던 칙령이 BC 538년도에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 해인 BC 537년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2차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BC 597년도 거기 여호야긴 왕 있죠. 그 사람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족. 왕의 후손이죠. 직계 후손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대략 한 유대인 한 5만 명 정도가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시드기야가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두 눈이 뽑혔던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해인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무려 16년의 기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520년 중단된 지 16년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4년 만에 BC 516년도에 다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짧게 설명했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인 한 5만 명이 1차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내 생애에 광복이 올까? 언제 내 생애 나라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돌아오게 됐잖아요. 감격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사실 대적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이 호시탐탐 끈질기게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그 바사 제국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면 아마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독립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하자 바사 제국에서 칙령을 내리죠. 성전 공사 이제 그만해!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기초공사 하다가 그냥 모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을 공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가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생계 그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성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은 뒷전이 되고 말았어요. 야, 먹고 살기가 급하잖아. 성전은 무슨 성전?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우리 거미줄이라도 좀 치야지. 지금 먹고 살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한 해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무려 16년 동안 미루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고 냉소주의에 빠졌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16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 힘 그리고 셋째 줄 제일 앞에 보면 능력, 이 두 단어가 있죠. 힘과 능력은 비슷한 단어 같죠. 그런데 조금 이제 구분하자면 힘이란 것은 외부적인 힘이에요. 예를 들자면 군사력, 경제력, 국가의 조직력 이런 것과 같은 외부의 힘. 그리고 능력이란 것은 내 개인에게 있는 어떤 재능,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 돈 혹은 권세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의 그 외부적인 힘이나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능력으로 성전 완공하는 것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완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전 완공은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로만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재건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다 동일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인맥, 나의 계획,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건강, 내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열심으로 뭐가 되던가요? 어떤 분은 네, 되던데요. 그래요. 그게요 계속 앞으로도 지속해서 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성전은 완공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 2층에 보면 청년들이 많은데, 그죠? 많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일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게 있잖아요. 오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합격도 하고 여러분이 입사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돼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진심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면 다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되던가요? 아니요. 언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지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때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내 능력으로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던가요? 아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문제 해결은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믿음은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믿음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분자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성가대 대원들 또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일부 예배에는 우리 교사들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금은 2부 예배 때 각자 이제 부서에서 섬기고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 왜 능력이 안 부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나에게 임해야 내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역이 달라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당시 유다 백성들 앞에는 큰 산과 같은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큰 산은 바로 이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의 끈질긴 방해와 또 바사 제국의 행정적 금지령, 그리고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패배주의, 우리는 안 돼, 이것들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완고한 방패와 같은 벽과 같은 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관계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위기였습니까? 혹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부 간의 갈등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큰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평지라는 거, 평지.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쫙 날아올라서 저 이렇게 몇천 피트 위에 이렇게 해서 땅을 내려다보세요. 땅에서 볼 때는 저 사람 키가 크네. 190cm, 180cm, 170cm. 이게 키 높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창공에서 밑에 보면요, 저 사람이 190cm인지 170cm인지 130cm인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100층 높이의 건물인지 범양 아파트의 14층 높이인지 모르지만 그 구분이 되지만 창공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그냥 평지로 보여요. 우리에게는 큰 산으로 보이고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인다. 문제라는 산을 바라보면 그 큰 산은 우리에게 위용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단지 똑같은 길로 보이고 똑같은 평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란 것에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거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그리고 스룹바벨 앞에서 할 때 스룹바벨에다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자면, 고질적인 허리 통증아, 네가 뭐길래 나 오시기 앞에서 평지가 된다 임마. 그렇게 외치란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응? 나의 두려움의 요소가 되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데 있잖아요.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바꿔주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스룹바벨의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아직도 여전히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중단된 상태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스룹바벨이 바뀌었어요. 분명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스룹바벨이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7절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읽어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성령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바꾸세요. 우리는 하나님, 저 어려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제발 환경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막 바꿔주셔요. 믿음을 일으켜 주셔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성을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푸 불 때에 그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외쳤을 때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초롱성 같은 그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질병이냐? 가난이냐? 관계 어려움이냐? 핍박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총이란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큰 산이 평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는 나에게 그대로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운 문제, 큰 산의 문제 평지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제 스룹바벨은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함께 동역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신속하게 이 일을 준행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년 만에, 다시 말하면 BC 516년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렇게도 성전을 완공하고 싶었는데 짓지 못했던 것을 4년 만에 완공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언제 내 때에 될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문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도 완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곧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룹바벨아, 네가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 이제 너의 손으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 도중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해줄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시작한 일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시작을 했지만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시작은 했지만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하고 지금 그 일을 계속 가고 있다면 그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을 나 혼자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왜 마무리를 못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배제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왜 힘들까요? 왜 사역이 힘들까요?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교사를, 성가대를, 찬양팀을, 또 순장을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겠다고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좀 힘들어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능력을 한다는 것은 기도 없이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목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본인을 성찰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눈치챕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야 그냥 겉돈다, 은혜가 안 된다, 아 저분 그냥 말내 논리만 하고 있다, 말장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저는 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늘 퍼주잖아요. 내 안에 샘의 우물에 있는 샘이 마르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양분의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제 안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수가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순장을 왜 하느냐? 하다가 왜 지치느냐? 교사를 하다가 왜 지치느냐? 성가대를 하다가, 찬양팀을 하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근성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의 자리에 그럴수록 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첫사랑의 자리에 늘 회복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등한시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니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게 하신 분이 어떻게 마치게 하시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절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그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그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마치는 데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일에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냉소주의, 낙담의 말이 계속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특별히 어떤 냉소주의와 낙심의 말을 하느냐?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는 살아서 여기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 정말 웅장하고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하잖아, 보잘것 없잖아 라고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성전 재건 공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시하고 낙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초라한 것이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왜? 겉으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 규모도 작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이 부족해요. 과거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이미 재정을 확보해 놨잖아요. 본인이 짓고 싶어 했었으니까. 그래서
백향목 나무들도 외국에서 수입해 왔고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솔로몬이 짓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아직 속국입니다. 포로 신분이잖아요. 뭐가 재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솔로몬이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순번제로 나누어서 일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겨우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으로 뭘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고 미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의 날, 곧 그 작은 일의 날이란 것이 너가 작게 시작한 그 날, 그 말을 말해요. 그 멸시하지 마,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것만 우와 작은 것은 별거 아니네 이러는데, 하나님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작은 시작이라도 귀하게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작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작은 헌신 시작을 하셨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작은 교회, 작은 일이지만 교회 봉사하기로 시작을 하셨죠? 또 우리의 작은 수입에서 여러분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하셨죠?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하는 거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첫 사랑이었잖아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많은 물질을 낸 사람,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과 또 주목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어린 소년이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눈앞에 커 보이는 결과만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 첫 마음, 예, 주님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고 했던 첫 마음, 그것을 귀하게 보셔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네가 뭘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헌신과 봉사를 시작한 것을 충성되이 끝까지 마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정영수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근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지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뭔가 성령의 능력이 없나? 성령의 은혜가 지금 고갈되어 있나?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지 않을까요? 분명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부어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화면을 보시면 다림줄이랑 건축할 때 그 벽돌들을 수직으로 잘 일자로 평행으로 쫙 내려오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지극히 작은 그런 도구예요. 평범한 도구죠. 총독 스룹바벨은 분명히 지금 총독의 자리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공사 현장에서 소박한 이 다림줄을 들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선으로 잘 내려오는지 맞추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 네 총독인데 뭘 하냐? 보잘것없이 뭘 작은 일에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다림줄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청량하고 있는 그 스룹바벨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교회는요, 큰 게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다림줄이란 바로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청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림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림줄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해 주실 거라 믿는 거예요. 처음에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서 초라한 성전의 외형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보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이 공사 마무리해 주시겠구나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7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7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림줄을 들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손 그 뒤에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전 건축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눈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7눈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보고 계세요. 야, 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다. 네 작지만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다.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구성전에 있다가 이곳으로 2008년도에 건축하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아직 우리 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당 예배는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는 이 교회 건물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이 무거운 짐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 교회의 본질인 선교나 전도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셔요. 최근에는 실외기 7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감이 또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은 불에 타고 지금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감격 가운데 왔잖아요. 야, 이제 성전만 지으면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 우리는 정말 이제 참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죠. 바사 제국의 그 왕이 강제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또 나라가 흉흉하고 뭐 가뭄이 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성전 완공될까? 이러다가 빚 다 갚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스가랴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스가랴 마음은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무너져 있는 성전을 기초 공사만 해놓고 그게 이제 잡초들이 자라요. 16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어느 누구도 성전 지어야 된대 하고 정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건축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가 마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당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실외기 교체를 위하여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마음을 보면서 저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되든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시일반으로 야 이번에 실외기 교체한다는데 헌금해야지, 그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선목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스룹바벨이 그의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그 다림줄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림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강단에 서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감 없이.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셨죠? 그걸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작지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목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신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